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갔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 한 말씀을 전했죠. 그러자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고 또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처음으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죠.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예배케 하라.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절하게 하라. 그러자 2절에서 바로가 대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자 3절 모세와 아론이 대답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어떤 의미이냐? 3절 마지막에 보면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수 있는 능력자다. 그러자 4절, 5절 바로가 대뜸 대꾸를 합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냐? 그러면서 6절, 7절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저희들이 이제 머릿수가 늘어나고 개인이 일할 그 할당량이 줄어들고 그러니 게을러지니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딴 생각을 못하게 더 바쁘게 굴려라. 그러면서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지푸라기까지 직접 구해서 벽돌을 똑같은 수로 만들게 하라 명령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무라면 말이야말로 첫 번째 맺는 열매라고 배우고 있죠. 바로의 말, 그의 말이 그의 마음,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의 마음이 9절의 마지막 말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바쁘게 하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그들로 이들의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무엇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냐? 바로가 말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세계,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신이고 예배를 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죠. 그러니까 2절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또 9절 그 말은 거짓말이다. 내 세계에서 내 말만 통하지
다른 이의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바로가 누구인지 또 바로가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man of straw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사람, 한국말로 허수아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숨겨진 뜻은 거짓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혹은 위증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나 아론도 또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지푸라기를 뒤집어 쓴 위증자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진짜 허수아비, 맨 오브 스트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나중에 보게 되죠. 바로 자신이에요. 결코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그의 말이야말로 거짓말로 드러나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기까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 백성 관점에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위해 필요한 건 믿음이죠. 그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면 그 말이 참된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다른 무엇보다 그 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애굽 안에서도 여러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다 보면 마치 지푸라기를 뒤집어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마련이에요. 우리가 위증자인 것처럼 거짓말처럼 몰리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도 그런 것이 어딨냐라고 되묻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내 세계에서 그런 신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또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Man of Straw, 허수아비로 몰렸다고 해서 우리 억울할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우리 자신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전하고 또 설득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와 같이 나도 내 고집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 딱딱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나도 내 고집 속에, 내 세계 속에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들었다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 내 뜻이었던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간에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고, 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정말 바른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을 때 그때서만 우리는 또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한 자들을 우리는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를 받아들이고 여전히 자기의 자녀다, 일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믿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Man of Straw,
위증자가 되지 않는 길은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기 전, 세상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어지는 제자 양육, 또 디딤돌 연합 사역, 또 예배 준비 사역과 또 추수감사절 친교 준비 사역,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또 기도의 사역,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일터의 사역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위증자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